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에서 6장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속건제예요. 우리가 레위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될 때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5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속건제를 의 규례를 선포하시면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순간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을 꿀꺽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모든 소산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척박한 땅을 일궈서 첫 소산을 얻었으니 주님께 이것을 바치오리다 해놓고 지가 쏙 먹는다든지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먹을 수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낼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벌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인간의 타락은 이 죄의 의미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 중에 특히 속건제는 뭐가 있냐면 5분의 1을 추가해서 배상시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나 속죄제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바치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물을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한다. 그런데 그럴 때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배상할 때 그 죄를 사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6장을 보세요. 여기서 속건제의 의미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 어디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죄로 얼룩져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나님은 죄를 참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셔서 물로 싹 쓸어버렸다가 다시 살려주고 내가 이 이후에는 최후 심판 전까지는 너희들을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한 약속을 잊을란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면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신실하지 못하니까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속건 제물의 밑줄을 쫙 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계시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상함을 받게 되세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죄가 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건 제물로 보내사 그 제사를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께 아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구약의 속건제를 가르칠 때 우리 PL교회는 반드시 함께 묵상해야 될 신약의 말씀을 병행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삭개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단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회심하고 회개한 후에 가장 이 은혜로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깊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동시에 기쁘기도 하고 은혜로 복받쳐서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삭개오와 같은 자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엄청난 은혜가 밀려와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짱이에요. 거기다가 부자예요. 세리장은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법에 밟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뒤로 돈도 받고 그런 부정축제를 하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 부자예요. 근데 그 중에 장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거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봤냐면 창녀와 동급으로 봤습니다. 죄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런 애들하고는 겸상도 하지 마. 옆에 오면 나 더러운 게 묻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의미가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돈이에요. 이 사람의 오직 목표는 돈. 그래서 누굴 더 착취해서 얼마를 더 모을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러니까 삭개오조차도 뭐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간데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하면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냐, 행하시냐. 궁금하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19장 5절이 가슴에 사무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가 구경꾼이 돼서 예수가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또 키까지 작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데, 왜냐하면 군중이 모여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은 앞에 큰 사람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데 그때 주님이 먼저 그를 찾으사 내려와라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 감격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딱 찍어서 얘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뭐부터 생각나요? 아, 청소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이런 거를 떠올립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로 감격이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나한테 다가오셔서 딱 찍어서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하시면 그 엄청난 감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고 성취하셨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뭘 떠올리면 돼요? 삭개오를 떠올리면 됩니다. 율법에 뭐라고 나왔어요? 피해를 입히면 5분의 1을 배상하라. 20%를 추가해서 피해자에게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4를 하겠다. 그리고 전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충족시켰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초과해서 성취했습니까? 그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서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초과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배상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한 모든 근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패약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 없어요. 다 있는데 예수만 없어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돼서 주께서 가르치신 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법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초과해서 달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삭개오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이제 돈은 그냥 생필품 같은 거예요. 그냥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이제 삭개오의 모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 삭개오가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을 여기서 구절구절 묘사하지 않았어도 뭘 보면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회개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상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아니하는 자,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회가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피 흘리심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구려 구원을 팔아먹는 집단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굴이라고 불러요. 싸구려 구원을 파는 소굴로 전락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 혼자 회개했어. 그러면 나 용서받았어.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피해자 앞에서 난 용서받았거든?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싸구려 구원을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철면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를 않나.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회개도 구별을 못하니까 회개하는 걸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말래. 이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단으로 추락해요? 도둑들의 소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산적대를 늘리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을 이 사회에 더 배출해서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소굴이 늘어날 때마다 주님은 뭘 생각하실까? 노아의 방주 때 물이었으니까 이번엔 불인가?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이미 약속을 하셨네, 주여. 그럼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나?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마태복음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자들은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자, 삭개오가 아싸 여기서 좀 더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한테 돈이 얼마나 있을까 짐작했을 때 삭개오는 자기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잔고에 얼마가 비었나, 얼마 더 들어오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숫자 노름에 빠진 거예요. 그게 주는 쾌감이 있으니까. 이미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늘려나가는 그 재미에 빠져요. 그러다가 꼴까닥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갈취와 타인에게서 짜냈던 피눈물과 이런 게 막 몰려올 때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곧 심판이 임하겠네,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그 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예로 들어드릴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창업할 때 자기 소득의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뭐냐면 중산층 레벨의 소득으로 딱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갔어요. 근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은 게, 그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막 호화로운 생활 해서 사치와 낭비를 하고 싶냐? 그래서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타고 싶지. 맞아요? 그런데 그거 굳이 타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는 롤스로이스도 못하는 비천한 인생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한때 몇 년 전인데 캠퍼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또 유행시켜 또 선동하려고
평생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봤자 뭐 람보르기니도 못 사는 비천한 인생이에요. 그거 사서 뭐 할 건데? 우리나라는 차 막혀서 그거 속도감도 못 내요. 그거 뭐 할 건데? 이런데 그게 인생의 목표일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 탔다 칩시다. 그리고 그 람보르기니에 딱 앉아 있으면 막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원하는 애들의 특징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승차감 때문에 좋은 차 타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하차감 때문에 그래요.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우와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그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PPT 보여주세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자, 속건제가 아샴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샴이 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자, 속건제가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가 화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상이 없는 화해는 가해자의 뻔뻔함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동시에 낮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정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구원과 값싼 회개를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무지하고 불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용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아피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내버리다, 빛을 탕감해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원망이나 보복의 권리를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자, 삑삑삑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결단이에요. 누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자를 올려드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는 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원망과 보복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내면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 그 교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뭘 얘기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가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화해하라로 착각하는 거예요. 화해하라. 근데 가해자한테 사과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그리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에서. 너희들 화해하라.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을 설교할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동학대 받은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경의 의미도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지로 성도를 구렁텅이로 모는 소굴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가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단다 이러니까 구경꾼으로 왔는데 예수가 그를 콕 집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니 그때부터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강력한 목표는 뭐예요? 제자예요. 그러면 구경꾼과 제자는 명확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어디서 이적이 일어났다더라 하고 구름대같이 모이면 그 군중은 구경꾼. 예수가 내가 너를 택했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심으로 완전히 그 앞에 무너져서 항복하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제자. 이 차이를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 정의의 본체시며 그것이 땅에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합시다. 저 악한 것들, 죄인들을 죽입시다 하고 으아! 막 창도 들고 도끼도 들고 죽창도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저 탐욕스러운 매국노 세리장을 죽이라 이러면은 우리 돈을 갈취할 저놈을 죽이라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자 이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죽였다 칩시다.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삭개오를 얘기할 때 다음은 너니라. 왠지 아세요? 다 죄인이니까. 자, 순서대로 죄인을 처단해 볼까요? 그러면 몇 번째로 당신이 될까요? 그래서 의인인 척하면서 누구를 막 공격하고 등장한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텀에는 너구나. 실제 그거 느끼시죠? 몇 년 상관이에요? 금방 옵니다. 그거를 현실에서 막 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선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은 가해자를 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봅니다. 회개한 자는 피해자를 바라보지 가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 시절에 그 울산의 지방자치단체장이랑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답답한 분들을 어떻게 일깨울까 해서 사실상 설교를 했어요. 중요한 공적인 자리였는데 그때부터 설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하필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 명의 어린이가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단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그 가해자, 계모를 사형시켜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막 받는 지자체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한테는 사형시킬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피해자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된 게 뭐예요? 자, 편의점에 왔던 아이가 이상하게 팔에 멍이 들어있는데 반팔을 입고 그거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 물건을 찾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분명히 내 아이의 같은 반 친구인데 물어보지조차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목청 높여서 사형시켜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데 그러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가 처벌하지 말라 그랬어. 사법적 정의는 다른 문제고 당신은 뭘 할 것입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촘촘하게 다른 어떤 아이가 후미진 곳에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어떤 아이가 그 학급에서 뭔가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러면 지자체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또 예산을 사용하고 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와 여러 기관들이 연합해서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어린이들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학대받는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 그를 어떻게 돕고 살릴 것이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피해자를 보지 가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좀 더 좋아집니다.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느냐, 이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점검해야 돼요.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레위기가 무슨 소용이냐?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한심한 자들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저는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속건제를 우리에게 규례로 주시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속건제를 읽을 때 반드시 묵상할 때 삭개오를 함께 묵상함으로 주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그 거룩한 이사야서의 계시가 실제로 역사로 실현됐음을 강력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버리지 아니하며 버릴 수 없으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사무치게 그걸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PPT를 다시 보여주시면, 자, 다음 페이지. 용서는 혼자서 가능하다 그랬죠?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사실 저는 이 삭개오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자는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신 그 말씀은 그걸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랑과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목요 예배 때도 그 예를 들었어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다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앞이 캄캄한 사막에 가서 거기 딱 서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답답하죠? 거기 혼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숨어있던 그 장소에 제가 서봤거든요. 그 엔게디에 그 굴 속에 숨어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살짝 오면 미끄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점프하는 사냥들이 있는데 관광객의 마인드로 보면 귀여운데 그거 사냥이 점프하다가 궁뎅이 살짝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척박함 속에서 오직 의지할 때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아, 이게 다윗을 세우는 깊은 하나님의 영성이구나. 그럴 때 제가 목요 예배 때도 묘사했죠?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을 때 물은 어디서 구하지? 식량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할 때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신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심정인 거예요. 사막을 걷다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물을 때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면 우리는 지금 사막이든지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휘황찬란한 궁궐 속에 있더라도 주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궁궐 속의 삶 때문에 불어닥치는 매일과 같은 고통이겠습니까? 언제 독살당할지 모르는 권력의 암투 속에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게 느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럼 화해는 뭐냐? 이게 카탈라스예요. 이게 쌍방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속건제에 규정된 배상은 바로 뭐예요? 가해자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피해자가 받아들이면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용서와 화해를 명확히 이해해야 상처받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단의 횡포예요. 당신 용서해. 근데 그 용서를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그동안 화해로 배웠어요. 가해자가 사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상하지 아니하는데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화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씻어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신원하시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내가 가해자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쓴뿌리를 제거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림으로 그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살라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수직적 선언. 이게 신적 선언이에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표현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노라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샬람은 뭐냐? 제가 샬롬을 설명하면서 설명했었죠. 자, 깨진 관계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값을 지불해서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수평적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평적인 것은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워야 하는 의미는 어디 있어요? 회개의 의미를 배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진짜 회개는 어디 있어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에게 피해 입힌 것을 배상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역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사죄하고 그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죄하는,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완전하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립니다. 샬람이 없으면 샬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건제를 배우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소굴에서 이미 말씀을 상실한 강단에서 개똥 철학이나 헛소리, 이소부와 같이 인생의 교훈이나 선포하는 것으로 변질된 강단에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음으로 전락해버렸거나 둘째는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기름 부음이 상실된 상태로 회개한 자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강력한 선물,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가 덧입혀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주일이니 거룩하게 내가 주일을 지키리라 하고서 집을 나설 때 이미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충만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오락과 그런 것들을 멈추고 오직 주만 생각하리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를 경배하길 원하노라 할 때 어떤 마음이 부어져요?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귀한 자녀니라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흠없다.
심지어는 너는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도 뭐라고 선포했어요?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어디로 올려져요? 하늘 보좌에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기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죽지 아니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샬롬, 평화는,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손에 더러운 걸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지 않았나이다 하고 손 번쩍 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자입니다.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요한복음에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 예배 때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행위들, 그것이 뭐였어요? 지독한 독성이 있는 애착이었구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누군가를 집착하는 것을 사랑인 줄 알았구나. 결국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예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뭐를 직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삶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깊은 내면에 늘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삿대질하지만 누군가에겐 우리가 가해자가 돼 있는 줄을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뒤엉켜 있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애착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본 적 없이 살면서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좀 더 획득하기 위해서, 남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손으로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데 주님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그 더러운 죄의 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종교 생활을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다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삭개오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내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담한 인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죄된 세상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모욕과 아픔들이 칼날과 같이 우리를 핥히고 상처 입혔던 그 모든 사건들이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은혜와 공로로 그 거룩하신 피로 씻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는 자유케 되었노라 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초대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실 때 주님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언어를 초월한 은혜와 각별하신 사랑을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생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로 거룩하게 하심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그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만나주시고 그 내면의 아픔과 쓰디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너를 완전케 하노라. 속건제물 대신 아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눌리지 아니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갈망할 때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을 쌍값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더러운 종교짓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그 거룩하신 공로 앞에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을 때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에 풍성한 은혜에 적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일상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올가매는 쓴뿌리들이 거룩하신 예수의 은혜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더 깊게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종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에 눌림이 되었던 그 악한 것들,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상처 입힌 자들, 생각나게 하시는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이 순간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자유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괴롭혀왔던 그 무거운 고통과 상처의 쓴뿌리를 주님,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시며 이제 날아갈 것과 같이 깃털처럼 가벼운 평강으로, 자유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면의 기쁨과 희락과 자유와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시며 그 몸과 영혼을 자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선포하라. 예수를 부르짖으라. 예수를 찾으라.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우울과 고통, 성도를 불안과 우울로 몰고 가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부족했던 것, 결핍됐던 것, 원망과 분노, 우리의 탐욕까지, 그 무의미한 모든 죄로 인한 고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를 찾을 때, 주를 부를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와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핍과 원망과 분노와 아픔으로 인한 삶의 즐겁과 삶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겼던 아픔들,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또 무시당한 것, 모욕당했던 시간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모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예수가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우리의 내면의 희락이 사라진 이 모든 것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 성도의 뇌리를 스치는 어린 시절의 결핍과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과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슬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부모에게 요구했던 그 사랑을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누리게 하시며 사회에서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와 무시당했던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의 구주를 묵상할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나이까.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전부 되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의 모든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예수가 전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시고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임을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일상이 예수의 자유와 예수의 희락과 예수의 평강으로 그가 주신 은혜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오직 예수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보좌에 올려진 거룩한 예배 속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결핍됐던 것, 빼앗겼던 것, 고통받았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것들을 다른 인간에게서 찾으면 더 고통과 불행이 커집니다.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인간한테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원하고 갈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갈망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해짐으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완전해진 예수의 사람이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되기를 간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또 그 희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물을 숨기고 주를 속인 그 모든 죄를 속건제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수확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자신이 주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양육됨으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로만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삶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우리 PL교회의 이 예배를 잘 지키심으로 성도들의 내면에 그냥 예수로만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 부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탈자 없이 나고자 없이 희락으로 충만해서 함께 이제 5월부터는 오후 예배 때는 희락의,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페스티벌로 예배를 올려드릴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가 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제가 구호를 바꿀 거예요. 자, 제가 예수로 그러면 자유하리라 하는 거예요. 삼창하겠습니다. 예수로 자유하리라. 예수로 자유하리라. 예수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후 예배에서 뵙겠습니다.